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안전뱅이는 나에게 좀 돈을 달라, 나에게 어떤 물질을 달라 이렇게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자기 스스로도 놀랐을 것이고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그리고 걷게 된 분이 안전뱅이였다가 걷게 된 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지금 걷고 있으니까 똑바로 서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했는데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안전뱅이를 낳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분의 제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이제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이름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과 또 병이 낫게 하는 일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어요. 이 안전뱅이 일어나는 사건.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좀 평범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교회 개척해서 한 30여 명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친구인가 누군가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부흥회를 좀 인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산골에 막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안전뱅이가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굳어 있었던 뼈가 펴지는 소리가 뚝뚝뚝 그래 근육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근육이 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뚝뚝뚝뚝 하면서 이 사람에게 힘이 생겨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죠. 평범한 목사님이세요. 그냥 아주 저처럼 평범한 목사님인데 기도했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굴 바라보냐?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모든 표적은,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고 기적이고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느냐? 이거는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지금 설교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침묵을 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야기했을 때 누구를 살려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때 있었던 사건을 꺼내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2장에서도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19절에서 보면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증언하는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또 한번 주목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한 것은 나에게 무슨 돈을 줄까? 나에게 금을 줄까? 은을 줄까? 무슨 도움을, 물질적인 도움을 줄까 해서 주목해서 봤던 것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준 것입니다. 금과 은을 줬다면은 그 금과 은으로, 물질적인 어떤 돈으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것을 구합니다. 이 물질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만은, 이 안진뱅이는 금과 은과 이런 물질을 구했지만은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을, 신체적으로도 일으켰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준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한 것들을 우리가 더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은혜이고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살다가 보면은 집중력이 흐려져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뭐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구원, 영생, 기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서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내가 항상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내가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했다면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와 같이 막 잘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증언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감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통로예요. 통로.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 수많은 것이요.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내가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놀라운 일이 있거나 은혜가 있거나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역사한 결과이지, 이게 마치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자기를 세우고 하는 일은 자기 안에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통로가,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